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체프 13주차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의 상황이 좋지가 않지요. 올해 2월 1일부터 있었던 군사 정권에 의하여서 그 미얀마의 민주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우리 학교가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데요. 통합 측에서 보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총 11가정 정도 계시는데요. 그것을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코로나와 군사 정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미얀마 선교사회 회장님이시고요. 그 현지의 상황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큰 위로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지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은 대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홍길주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의 회장님이신 홍길주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선교사 홍길주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국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 2월 1일 날 이렇게 쿠데타가 났습니다. 쿠데타가 났는데 군부가 새벽 5시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도 불통이고 인터넷도 되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나가서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쿠데타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2개월 동안에는 아주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뭐 군부가 체류탄으로 응사하고 크게 시민들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군부가 2개월이 지나니까 아주 심하게 시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고무탄으로 쏘고 심지어 실탄을 쏘면서 그들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이제는 조금씩 무장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쟁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총칼로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때부터는 시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엎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상 입은 동료를 구출하는 그 절박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쓰러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행 업무가 대폭 제한이 되어 가지고 거의 실제적으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지금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은행 업무가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이제 저희들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어서 한인들이나 미얀마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또 6월 7일 달에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국민의 한 50% 가량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선교사회에서도 회원들이 한 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한 선교사님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호송되어 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군부가 산소통을
충전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사망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하루 내내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줄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급증을 해가지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이제 도무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빈곤층들이 많이 일어났고 쌀과 식용유를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해서 어려운 처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산 속에서 미얀마 북서부 쪽에는 산지가 많거든요. 피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경의 교회 박해와 파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친주에 있는 미얀마 친주에 있는 탄뜰랑이라는 그 마을인데 2,000채의 그 가구가 있는데 군부가 포격을 가하고 방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60채가 불타고 소멸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시민군이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 그림이고 또 마을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시민 방위군에게 이제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위 밑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바위 밑으로 피신한 사람들 모습입니다. 또 심지어 땅굴을 파가지고 가족들이 숨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사역장인데 현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공부방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쿠데타 때문에 공부를 전혀 못하다가 올 11월 달부터 학교가 개학을 해서 이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쿠데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에게 매달마다 그 구호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을 저희들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열악한 어떤 가정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사랑의 집을 세워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전도하기에도 좋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로 인해서 여기는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A들이 한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저 가정 몇 가정들도 어른들 몇 가정들도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한울교회라는 그 빈민촌에서 또 공부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도지 비전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미얀마 상황과 저희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군부가 계속해서 이게 실제로 미얀마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어떤 기아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미얀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남한의 한 7배 정도 되는 영토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5,400만 명 정도이고 또 그 나라 안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광물, 또 목재가 많이 나는 나라이고 또 미얀마 아래 지방에는 비옥한 그런 어떤 전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얀마가 48년 동안 군부가 계속해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시간이 멈춘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경제 성장도 하고 아주 자유와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다시금 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지금 미얀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18%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맞고 짓밟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 교회와 또 미얀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선교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미얀마 사람들도 다시금 자유와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3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도 그곳을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은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희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측은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상처와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렵게 된 그 처지에 된 것들을 싸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또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35절에는 보면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아 주되 대충 돌보아 주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어 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여관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간병을 하고 또 두 데나리온의 그 비용을 주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웬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돌아올 때에 그 사람에게 더 비용이 들었다면 간호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으니까 끝까지 돌보아 주라고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끝까지 돌보아 줘야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아주 이역만리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글로벌 세계가 되어서 미얀마에서 온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2만 5천 명이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얀마라는 나라에 가서 6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우리와 혈육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교사들을 위해서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관 주인 같은 저희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짓밟히고 상처받은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돌보아 주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자비를 베풀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큰 상처와 아픔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